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한 데까지 온전히 이루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금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까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는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는 참으로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자세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비노리라고 말씀합니다. 칼빈은 사도 바울이 이 순간 실제로 무릎을 꿇었다 말합니다. 클라크도 본문 전체에 가득 차 있는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광경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을진데 그가 실제로 무릎을 꿇었다 한들 하등 부자연스럽지 않다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두 손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열정적인 기도를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늘 이거를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그리고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는 이겁니다. 능력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을 위한 기도. 16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십니까? 한번 자기 자신이 어떻게 제일 먼저 딱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무슨 기도부터 드리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대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필요한 기도, 그걸 제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앉자마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런 분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시급한 기도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기도가 무엇인가? 그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그토록 간절하게 빌었던 첫 번째 기도는 능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은 능력인데 겉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속사람의 능력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다면 바울이 제일 먼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결단코 통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막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막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별 걱정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도리어 축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생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여기서 부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은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망 것에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본받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 소망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제발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목사님, 진통제 좀 놓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목회자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가서 부추길 수 있고 충고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같이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있는 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직접 뛰고 갖고 와서 그들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직접 만지시고 빚으시고 고쳐주셔서 그들을 완전함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환난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 그 환난을 바꾸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속사람의 강건,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요구하는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임하면 내 속사람은 자동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내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실 수도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지치지 않고 자신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을 목도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세제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지요. 근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런 영광을 목격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생의 영광을 체험한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토록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은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영광은 부활하신 주님, 영광스럽게 된 그 주님을 그들이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가봇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가봇이 뭡니까?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 주의 영광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주의 영광의 풍성함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속성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은 영적인 외부의 힘에 있어만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적인 힘 키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나미스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이 영적인 삶과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무능한 제자들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그 예수를 증언한 전도자가 된 것도 그 자신의 경험이나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정도가 아닙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힘을 뜻하는 헬라어 디나미스는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 다 활력이 넘치고 강한 능력이 있는 폭발력을 지닌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은 이 사회의 어둠과 더러움을 하나님 말씀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용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파괴력, Dynamic Power of the Holy Spirit, 이 성령의 파괴력 때문에 이제 그는 더 이상 연약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무릎을 꿇고 비는 첫 번째 기도는 이처럼 능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사도 바울처럼 능력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렸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인을 향한 두 번째 기도는 믿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믿음을 위한 기도 참 중요합니다. 1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의 속사람 안에 좌정하시고 편히 계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이 헬라어 카토이케오라는 말인데, 카타와 오이케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살다, 거주하다, 정착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속사람이 집에 찾아오셔서 편안히 거주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주하신다는 것은 그분과 같이 살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 어떤 길일까요? 그렇게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려면 우리 마음이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실히 고정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실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맞춰져 있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왕 노릇을 하고 계시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관련된 그러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년 2022년 큰빛 강석의 표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라. 주의 임재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래서 me는 누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고 그래야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특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록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살아있을 때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에 불과하고 죽어서는 더욱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직 믿음으로 그 주님을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렸던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사랑을 위한 기도.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마침내 주님의 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도 않았는데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말한다는 것, 이는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부부학을 강의하는 것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지 않았어도 마치 모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구제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나서야 전도도 구제도 사랑도 그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으십니까?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18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말이 뭡니까? 지식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도량형으로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 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려고 하는 것은 태평양 한복판에서 조개 껍질을 가지고서 바닷물을 재보려고 하는 것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Everything. 그리스도의 사랑 범위 밖에 있는 인간이 없고 그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 또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각으로 지식적인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각으로 영적인 깨달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저절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이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충만의 원어적인 뜻은 고장난 것을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여름 날씨를 이겨내기에도 벅찰 것 같은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육신의 저역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깨달으면 두 번째, 담대하게 환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깨달으면 세 번째,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신 당신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엘리야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신약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열심을 품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다시 온전히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특별한 신앙의 인물들은 그저 한두 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척척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시름하듯이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생결단의 기도는 들여보지도 않고 쉽사리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내 곧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탄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릎 꿇고 간구했던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똑똑히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릎 꿇고 간구했던 엘리야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제는 그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중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날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간구할 때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